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감사의 숨은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야기하니까 요즘 시대하고는 좀 안 맞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1차 산업인 농경사회 시절에 사용된 것이지 지금과 같이 산업사회나 첨단 과학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농촌에서도 하늘을 바라본다든지 날씨를 본다든지 계절을 따지면서 농사 짓는 것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지금 그게 어울리지 않아요. 농사 짓는 시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소규모의 그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력에 의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첨단의 기계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손으로 또는 쟁기질하면서 농사를 짓지만 지금은 콤바인더라든지 트랙터라든지 모든 기계가 이제는 총동원돼 가지고 농사를 지니까 과거의 1차 산업의 그 농사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볼 때도 이제는 가을에 수확을 한다라는 그 의미가 퇴색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을이 아닌 봄에도 수확할 수도 있고 여름에도 수확할 수 있고 이제는 계절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남쪽에 있는 것이 북쪽에서 재배가 되고 또 저 태평양이라든지 인도양 같은 데서 있는 그런 물고기들이 이제 남쪽,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해서 감사 드릴 수 있는 주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매주마다 감사 예배가 돼야 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폐기론까지 제기되곤 하는데 그만큼 추수의 계절이 사라졌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민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민들.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3가지의 절기가 나오지요. 첫째는 유월절로 지키는 무교절기. 15절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바로의 권세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해방된 날입니다.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 이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니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이 잊어버리고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서부터 첫 달이 되고 첫 해가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것은 아무 사용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순절에 지키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를 얻었던 것을 드려지는 첫 열매의 절기란 얘기예요. 이때 6월절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곡식을 심어서 첫 열매를 거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열매다. 모세가 시내산에 등장해서 율법의 첫 열매인 십계명을 받아서 성막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맥추절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절기입니까? 수장절 16절 하반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은 장막절기예요.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죠. 얻은 곡식을 곳간에 저장해 두고 감사드리는 절기예요. 그리고 이 감사의 숨은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가 수고하고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소유를 했다. 수고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노동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신선한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엿새 동안 주야를 구분하셔서 일하시면서 쉬는 반복을 계속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은 사람이 관리해라, 지켜라 하고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가꾸는 것은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관리하게끔 사명을 주셨어요. 인간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간들이 노동하는 걸 기피하겠습니까? 일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신선한 노동이 이제는 수고로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켜라 하고 사명감을 줬는데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요 복인데,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는 그게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피하게 됩니다. 왜? 수고스러우니까, 힘드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깨진 거예요. 벽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노동을 해야 돼요. 힘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걸 기피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범했잖아요. 사명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동산 나무를 지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약속한 명령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에게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이를 갈라놨다. 그렇게 나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연결됐던 그 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하고 엉겅퀴를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힘든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주가 임했어요.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단 말입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성민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라.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애굽에서의 그 고통, 애굽에서의 그 노력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를 기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노력과 애씀과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애굽에서 바로 왕을 위한 애씀과 노력, 그를 기쁘게 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해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바로 왕을 위해서 했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면은 이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유월절 피로써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애굽에 둘 수는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복지의 땅, 축복의 땅, 젖과 끓이는 흐르는 땅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방인의 땅에서 저주의 땅에서 세속에 속해 있던 땅에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바로 왕에게 보냈던 기쁨을 이제는 뺏어와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러내어서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온 그들은 자신의 땅을 분배받았어요. 지파별로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어디 땅, 어떤 지파는 어디 땅, 그 12지파를 다 나누는데 레위 지파만 뺐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지키고 거기에 제사를 지키는 제사장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만 빼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수확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스스로 열매를 얻었던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는 자기들 노력과 애씀이 바로 왕에게 인간에게 드렸다면 이제는 자기들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수확을 얻어서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장막절. 그래서 그들이 이 장막을 짓고 그곳에 한 주간을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했지 하고 기억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광야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지 하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씨를 뿌려서 결실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이겁니다. 씨를 뿌려 결실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 가나안에서 수고는 감격적이죠. 시편 126편 1절에서 2절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찬양을 한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오니까 그들이 야 이거 꿈 아니야?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혀에서 찬양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어제만 해도 우리가 포로로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해방됐어. 포로에서 풀려났어.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입에서, 우리 혀에서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기쁨, 해방의 기쁨을 얻었던 거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 40년 광야 생활, 참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너무나도 힘든 것을 지켰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430년 애굽의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어요. 또 광야 40년 더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은 끝없이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70년 포로 바벨론, 바로 이라크예요. 430년 애굽, 이집트 아닙니까? 애굽. 거기서 노예생활을 했었어요. 종로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또 40년을 또 지내야 됐어요. 이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견뎠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어서 열매를 수확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놀라운 거였어요. 제사 드리는 게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자기들이 손수 이제는 스스로 곡식을 수확해서 감사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이구나. 가나안의 정말 참된 복을 그들이 느꼈던 겁니다. 우리도 씨를 잘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립시다. 씨를 뿌리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얻을 줄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얻고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체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건강의 열매를 얻습니다. 학문을 연구했기 때문에 지식의 열매를 얻게 돼요. 사업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재물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다 육체적인 거예요. 이 땅에서 있을 때만 필요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해요. 지식의 열매, 재물의 열매, 건강의 열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열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지식과 재물을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영적이고 신령한 복음의 씨를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기쁨이 뭐냐 이거야.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이거예요. 뭡니까? 하반절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했어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는 게 아니냐. 휴거당하는 거, 이것이 너의 기쁨이요 너의
소망이요 자랑의 멸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씨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면 돼요. 어떤 씨든지 선한 것, 좋은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자라게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어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어요. 그래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고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관리자인 청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 말라기서 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황충이 뭐냐면 메뚜기 같은 종류예요.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토지의 소산, 얻을 수 있는 것을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라기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한전에 열매를 떨어지지 않겠다. 황충을 보내지 않겠다.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열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아니면은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곡간에 저장하여 누리게 하신다. 우리 곡간 창고에 채워놓고 저장하고 누리게 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삶은 하나님의 베푸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내가 노력을 했어요. 땀을 흘렸어요. 근데 얻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한전에 떨어지게 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라기 3장 11절 나온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기한전에 떨어뜨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수고하여 얻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다 복이 아니죠.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우리가 얻는다 해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가 많은 것을 얻었어요. 자기 창고가 있는데 그 해 농사가 너무 잘 됐어. 많은 수확을 얻었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고에 더 이상 곡식을 집어넣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부자가 이거 다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더 크게 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00평이다 하면은 이걸 헐고 1000평짜리 창고를 만들겠다. 곡식 창고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은 이 많은 곡식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복이 아니더라. 나에게 행복이 아니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은 또 그 재산 누구게 될 거야. 너희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로 갈 것이고 없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갈 거 아니냐. 어리석은 삶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거야. 그게 행복이야. 그게 형통이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마십시다. 가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누리는 거예요. 욕심이 아닙니다. 창고를 더 크게 지면 뭐합니까? 다 썩을 거예요. 다 없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눌 때에, 베풀 때에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수고하고 애쓴 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들, 성민의 저축은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개인의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족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 아니냐. 나의 신령한 성민이다. 근데 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쌓아두려고 하느냐. 왜 저축이 필요하느냐. 물론 필요합니다. 저축은 내일을 위해서 미래의 소망과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일들의 내세에 대한 준비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하면, 욕심이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령한 것을 위해서 써라. 그것을 위해서 저축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도적이 훔쳐갈 것도 없다. 썩어서 없어질 것도 아니다. 어떤 좀이나 벌레 같은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서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맞아요.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마음이 글로 가겠습니까? 있으니까 여기에 곡식이 있고 여기에 재물이 있고 여기에 명예가 있다 하면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좋다. 그러나 그것에 집착하고 너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창고에 너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창고에 저축해둬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손 대대로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늘에 쌓여 있을 때 너희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름답고 신령한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맡겨준 생을 살면서 무엇을 남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스쳐간 삶의 자국이 무엇이 남기를 원하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과거의 흔적의 발걸음을 무엇을 남기겠냐 이겁니까? 복음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하고 영적인 아들이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쓸 때 디모데를 칭찬하는 그 편지를 쓰는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로이게가 청결한 양심과 눈물의 기도와 거짓 없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렇게 했어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눈물의 기도,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너희 외할머니, 너희 어머니가 그렇게 갖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 외할머니하고 너희 어머니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 거짓 없는 그런 믿음과 눈물의 기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어. 이걸 디모데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유산으로 물려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이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것을 물려주길 바랍니다.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칭찬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너희 외할머니하고 너희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뿌렸지 않았느냐. 선한 양심으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청결한 양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이러한 모습을 배웠지 않았느냐. 너도 이러한 믿음을 승계하지 않았느냐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세 가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십시다. 그러면 복 받을 거예요. 자녀들도 칭찬받을 것이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또 복을 받을 것이고 자녀는 부모의 그 믿음을 승계하면서 유산으로 받을 때에 얼마나 큰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를 뿌려보십시다. 분명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